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나가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보아서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며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다 함께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리라 하니라. 아멘. 이제 불렀던 찬양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오늘 제목에 맞추어서 찬양을 한번 불러봤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참 포도이신 예수님인데 또 다른 제목 붙이라면 참된 열매를 맺자라는 제목을 우리가 붙일 수 있을 것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가 어려움을 많이 당하게 되죠. 우리 예수 믿으면 어려움을 안 당할까요? 예수 믿는 사람도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도 살다 보면 돈이 떨어질 때도 있고 교통사고를 당할 때도 있고 병이 들 때도 있고 가정에 어려움이 닥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많은 사람들은 내 힘으로는 해결하지 못하니까 누군가에 가서 도움을 청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멘토를 찾아가 조언을 구하기도 하고 가까운 지인의 도움을 받기를 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어려움이 닥쳐도 끄떡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왠지 모르게 믿을 구석이 있으니까 그렇다라는 거죠. 재벌집 아들은 이렇게 좀 어려움을 당해도 별로 얼굴에 표정이 없습니다. 이런가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해도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해도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별로 어려운 표정을 짓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면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지 못하고 예수는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의 품성을 담지 못하고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내 마음대로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 예수님을 잘 믿으며 좋은 열매를 맺고 싶은데 도저히 내 힘으로는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해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은 참 포도나무고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라고 그 비유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농부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포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제거해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1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절에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겨울철이 되면 과수원이란 일할 거리가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얼마 전에 제가 형님댁을 방문하니까 굉장히 바쁘더라고요. 왜냐? 복숭아밭에 가서 가지치기를 하다. 왜 가지치기를 해야 될까요? 가지치기를 하는 것은 나쁜 가지는 쳐내고 좋은 가지를 남겨두면 거기에 복숭아 열매가 좋은 열매가 맺기 위해서 나쁜 가지는 다 쳐내고 좋은 가지만 남겨놓는다라는 것입니다. 농부신 하나님도 그것을 말씀합니다. 이제 그 나무에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필요 없다. 그래서 잘라버린다라고 말씀하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많이 맺게 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깨끗하게 한다. 잘 가꾸어 주신다. 그림도 주고 또 이렇게 추위도 맞게 해주시고 때를 따라서 그 가지를 잘 보호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왜? 열매를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를 가지치기 하며 제거해버리는 이유는 뭘까요? 병들거나 시들어서 죽은 가지를 잘라내지 않으면 나무 전체가
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가지는 쳐내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미 깨끗해졌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3절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장차 깨끗하게 하실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깨끗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은 깨끗해졌습니까? 아직도 깨끗해지고 있습니까? 우리도 깨끗해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려고 할 때에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발을 씻겨주고 너무 좋아가지고 예수님이 양은 발을 씻겨주는 김에 좀 모욕 좀 씻겨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전신 다 좀 씻겨주면 안 되겠습니까? 이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는 이미 깨끗해졌다. 발만 들어졌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미 깨끗해진 사람입니다. 왜?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그 대가를 다 치렀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대하여 자유한 놈입니다. 깨끗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디가 더럽습니까? 발이 더럽습니다. 발은 매일매일 걸어다니기 때문에, 특별히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먼지가 많은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그리고 신발은 샌들 같은 그런 신발을 신고 다니기 때문에 발이 굉장히 더럽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집에 방문하면 제일 먼저 내어놓는 게 세숫대에 물을 먼저 내어놓습니다. 왜? 발을 씻고 들어가야 돼. 발에 앉은 먼지를 씻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하여 우리 깨끗해졌지만 우리는 살아가면서 발에 먼지가 안 것 같이 살아가면서 이렇게 크고 작은 죄들을 씻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 먼저 참회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면서 하나님 앞에 깨끗하지 못했던 발에 묻은 먼지처럼 깨끗하지 못한 이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참회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집에 들어온 사람이 발에 먼지가 가득 쌓였는데, 그런데 들어오면서 발도 씻지 않고 집에 들어오면은 집안이 엄청 더러워집니다. 우리가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과 예배하기 전에 먼저 참회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참회 기도를 할 때는 좀 큰 소리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리 내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틀 동안 저는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미 깨끗해졌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뜻하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이 자리에 나와 계시는 저와 여러분들도 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이미 깨끗해진 하나님의 자녀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맺지만 못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으니 늘 하나님 예수님께 붙어 있으며 열매 맺는 삶을 살도록 노력해라 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여러분들 사과나무를 심으면 거기에 무슨 열매가 맺힙니까? 사과나무를 심었는데 복숭아가 열린 것은 절대 아닙니다. 사과나무를 심으면 거기는 반드시 사과나무가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포도나무로 심으셨는데, 그리고 여러분들은 우리를 하여금 가지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포도나무 둥치에는 예수님이라는데 그 둥치에 우리가 붙어 있으면 그 가지에는 반드시 뭐가 맺힌다고요? 열매가 맺힌다. 포도나무 열매가 맺히는 것은 기정사실이다. 그런데 그 가지에 열매가 맺지 못하면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그 가지를 잘라버린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열매를 맺도록 노력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과 5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우리가 그 가지가 포도나무의 둥치에 붙어 있지 않으면 둥치로부터 올라오는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가 없습니다.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우리가 붙어 있지 않으면 예수님으로부터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공급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에 붙어 있어야 되느냐?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연합이라 그렇게 말하는데, 이 신비한 연합을 가르쳐 말하는데요. 우리가 그 가지에 붙어 있으면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나무를 그 전체를 포도나무라 이렇게 하는데, 세분하면 나무둥치, 가지, 잎, 열매 이렇게 우리가 구분하지만 전체 우리가 한 글을 보고 이런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포도나무라 할 때에 거기는 둥치도 있고 가지도 있다는 거죠. 우리의 나무 둥치가 되시는 그 포도나무 둥치 되시는 예수님에게 그 가지가 붙어 있으면 그 가지에서 반드시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잘라버리신다. 다시는 기회가 없게 하신다라는 그런 심판의 경고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지는 나무에 꼭 붙어 있어야 뿌리로부터 오는 물과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잘 자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예수님 안에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꼭 붙어 있어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자녀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열매를 많이 맺었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었는가에 대해서 한번 자신을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열매는 무엇을 가리켜 말씀할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포도나무에서 그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것은 바로 갈라디아서 5장 22에서 23절에 말씀하는 성령의 열매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께 꼭 붙어서 예수님만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 곧 사랑, 기쁨,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착함,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 열매를 내 안에서 맺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9가지 열매가 무엇을 가리켜 말씀합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성품을 가리켜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요즘 드라마에 보면은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그 드라마에 보면요, 여러 아들이 있는데 이 아버지가 아들 둘 딸이 하나 있는데 다 마음에 안 들어요. 그리고 그 맏아들 밑에 있는 그 장손이 하나 있는데 이 장손도 또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런데 이제 그 세 번째 아들, 그러니까 첩의 아들이 하나 있는데요. 그 첩의 아들은 아주 천에 나는데 멸시가 천에 나는데 그 첩의 아들에서 두 아들이 나왔는데 그것도 또 막내 손자가 아주 그 할아버지를 닮았다. 할아버지가 처음에 나온 첩의 아들이 때문에 아주 멸시를 했는데 자꾸 보니까 그 막내 아들이 그 할아버지를 닮았어요. 재벌집 막내 손자가 할아버지를 닮으니까 할아버지가 갈수록 그 손자를 아주 좋아하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이 할아버지가 왜 좋아하겠습니까? 자기를 닮으니까 좋아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누구를 좋아하실까요? 예수님은 누구를 좋아하실까요? 예수님을 가장 빼닮은 사람을 좋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그런 예수님을 닮은 사람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면서 하나님과 세상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이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 이런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면 농부신 하나님이 기분 좋아하실 것입니다. 저는요, 형님의 봉수와 농사를 짓는데 한 번씩 원래 농사 망쳤어 라고 하면 저도 굉장히 마음이 안 좋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큰 열매가 맺지 못하고 요만한 거, 날이 너무 가물어가지고 요만한 거 맺히니까 시장에 가도 별로 값이 나오지 않고 농사를 망쳐버리는 일들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어떤 해는 이렇게 굵고 좋은 열매가 맺으면 농사를 짓는 농부도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농부이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사를 지으신 농부이신데 이 포도나무에 열매가 쫙 맺히면 이것을 바라보는 하나님께서도 미소를 지으시고 그렇게 좋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미소 짓게 만드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오랫동안 키가 다 자라고 아들이 되고 이제는 출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립하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부모를 의지하고 부모를 공경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부모를 의지하고 부모의 도움을 받기를 원하는 그런 자식이 된다면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자녀가 잘 되는 모습을 보면 부모가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는데도 여전히 전만 먹으려고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고 전만 먹으려고 하고 쉽게 하려고 하고 그렇게 이런 자녀를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장성한 자녀가 되지 못하면 하나님 보시고 기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육신의 부모가 자식이 잘 되는 것을 보고 기뻐하듯이 우리 하나님께서도 하나님 자신을 닮으며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런 열매를 풍성히 맺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6절에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여러분들 가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무런 쓸모가 없다. 가지는 열매를 맺어야 가치가 있는 것이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이것은 가치가 제가서 태워버려야 한다.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의 성품을 담지 못하면 열매를 맺지 못하면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지 못하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면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하면 가치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 농부신 하나님께서 밖에 던져 불에 살라버린다.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경고의 말씀이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거하며 살면은 열매를 맺지만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내 방법대로 살면은 아무리 노력해도 열매를 맺지 못해서 결국 병들고 시대로 버려지게 된다는 무서운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다는 신분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되면 결국에는 병들고 시들어서 버려지게 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무서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나 다른 것을 예수님보다 의지하지 말고 우리는 주님만 의지하고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붙어있으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으라. 붙었다가 떨어졌다가 붙었다가 떨어졌다.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참 그 예화를 많이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잡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 손을 잡아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손을 잡으려고 하면 필요하면 잡고 필요 없으면 놔버려. 그럼 하나님이 내 손을 잡아주시면 꼭 잡고 놓아주지 않을 것입니다. 기도하실 때에 주님 내가 이제 손을 잡겠습니다. 나를 도와주시고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주님 제 손을 좀 잡아달라고 제 손을 좀 잡아달라고 그리고 이렇게 제 가운데 저를 좀 잡아달라고 저는 힘이 연약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십시오라고 주님 손에 자신의 손을 맡겨드리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필요하면 하나님 찾고 필요 없으면 하나님 버리고 우리가 오랫동안 예수를 믿어도 필요하면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고 별로 답답하지 않으면 기도할 필요성을 찾지 못한다. 필요할 때만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필요 없으면 손을 놓아버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우리는 주님과 항상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때로는 죄를 지어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할 때도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예수님 안에 거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리고 회개를 한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시 한번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또다시 기회를 주시고 우리를 영원토록 버리지 아니하시는 사랑과 은혜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잠시 주님을 떠나도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떠나대로 빨리 깨닫고 돌아오면 하나님 우리를 다시 보듬어 주시고 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다시 그 속에 영양분이 공급이 되어지고 거기에 생기가 흐르고 그리고 그 가지에 예수님의 품성으로 열매 맺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포도를 기르는 농부의 가장 기쁜 것은 무엇일까요? 자신이 정성껏 기른 포도가 건강한 열매를 주렁주렁 잘 맺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의 농부 되신 하나님, 우리의 참 포도이신 예수님은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스스로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죄인임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잡았던 손을 놔버리고 내 스스로 살아가려고 하는 큰 헛된 삶을 꾸려 우선은 뭔가 잘 되는 것 같지만 가면 갈수록 그 가지는 썩어가게 되는 것, 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선은 그냥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손을 놔버려도 우선은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가지는 말라 들어가고 시들고 병들어서 쓸모없는 가지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죄인임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참 포도나무가 되어주신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언제나 주님께 붙어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참포 되신 예수님을 통해 말씀에 순종할 힘을 공급받아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열매를 우리가 주렁주렁 맺어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며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잘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어떤 자녀를 기뻐하십니까? 정말 성공해서 부모의 걱정을 끼치지 않고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고 살아가는 그런 자녀가 된다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욕 들어먹는 그런 것은 성공한 그런 삶이라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돈도 많이 번다 동시에 모든 사람들에게 도덕적으로 존경받고 인정받는 그런 자녀가 되면 그 부모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저 자식이 누구 집 자식이지? 라고 합니다. 그렇게 어느 집 자식이 아니냐라고 하면 그 부모가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영광을 받는다. 자녀로 인해서 부모가 영광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로 인해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만들고 나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공부를 해야 되지요? 왜 공부를 해야 돼? 열심히 공부해서 성공해서 송가인 노래 그게 있죠. 서울에 가서 성공해서 부모에게 돌아가. 송가인은 진짜 그렇게 되는. 우리 열심히 공부해서 부모에게 효도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성공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부모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 자신의 성공이 아니라 그 성공을 통해서 부모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된다. 학생들 열심히 공부하고 또 자녀들은 열심히 돈을 버는 것은 내가 돈을 벌어서 내가 부자가 돼서 떵떵거리며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부모에게 걱정거리가 되지 않고 부모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은 그 성공 자체의 우리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성공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 바로 기쁘시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돈만 많이 벌고 세상적으로 성공했다고 그것이 참된 성공은 아닐 것입니다. 참된 성공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이 땅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참된 성공을 누리는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는 약해도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살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영양분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의 영양분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포도원과 같은 교회와 가정을 택하시고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세우신 교회와 가정을 통해 열매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때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가꾸었는데, 그런데 아직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 농부는 얼마나 기분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열매를 많이 맺게 하기 온갖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매 맺는 일에 소홀히 하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열매를 맺지 않으면 잘라버린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잘라버린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징계를 가리켜 말씀하는 겁니다. 언제나 말씀의 울타리를 벗어난 삶을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울타리를 벗어나면 온갖 적들이 우글거리는 속으로 우리는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날마다 은혜를 공급받으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매일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예수님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나를 늘 바르고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하면 우리는 온갖 악의 소굴에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고 그 사랑을 이웃에게도 나눠주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맺은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고 그 열매를 통하여 무엇을 합니까? 그 열매를 통하여 이웃들에게 나누어주는 성김의 삶을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인 것입니다. 나로 통하여 모든 이웃들에게 이 복이 넘쳐나는, 내가 맺은 열매를 통하여 모든 이웃들이 필요를 공급받고 모든 이웃들에게 풍족함을 나누어주는 이런 사랑의 통로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담비에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하고 친하게 살면 어떻게 해야 되겠지? 답이 딱 맞잖아요. 기도하고 말씀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것이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시는 방법, 이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기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집에 있을 때도 말씀을 열심히 읽으시고 또 그래 말씀을 묵상하셔야 됩니다. 묵상해야만 성령의 인도를, 성령의 은혜를 우리가 입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읽는 것 가지고는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읽는 것 가운데 그 묵상하는 가운데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날마다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힘들 때, 어려움 있을 때 다른 데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친구 대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털어놓고 의논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는 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어려움을 당할 때에 스스로 노력하려고 하고 자기를 도와줄 사람을 찾아야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할 때에 친구 대신 예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자기의 모든 사정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른 점인데, 그런데도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렇게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주님 앞에 모든 것을 털어놓고 의논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과 친구가 되지 못했다면, 친구와의 관계가 되지 못했다면 오늘부터라도 성경을 읽는 일에 모든 시간을 투자하시고 성경 묵상하는 데에 모든 시간을 투자하시고 매일매일 기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입만 무성한 삶을 살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행위로 나타내려 말로만 쏟아내는 것은 입만 무성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만 열심히 다닌다고 열매가 맺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전도의 열매, 기도의 열매, 인격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면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 자리에 불러주시고 또 귀한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듣고도 듣지 못한 사람처럼 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우리가 붙어 있어 날마다 주님으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 맺어가는 모든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매일의 삶을 통하여 늘 말씀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는 삶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그 놀라운 은혜를 공급받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격 가운데 풍성한 열매, 믿음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주어진 여섯 동안의 삶 가운데서 이 열매를 풍성히 맺어가는 우리 모든 정금태와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는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